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의 기본, 그 성도의 기본에 관해서 쭉 나눠왔는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천국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 있는 성도는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믿음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꼭 붙잡고 적용해가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본 가운데 기본은 천국이 이미 임했고 완벽한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줄로 압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이래요. 한 사람이 지옥도 가보고 천국에도 갔는데, 제가 지옥에 가보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그 음식들을 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몰골을 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리고 보니까 이 젓가락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것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생쇼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 그런데 천국에 딱 가니까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살도 포동포동 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다. 왠가 하니까 긴 젓가락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고, 그래 서로 격려해가고, 그래서 천국이었다 이야기입니다. 천국 갔는데 목사님 긴 젓가락 없던데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많아요. 책으로도 나온 것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 퍼시 콜레. 한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책이 팔렸던 것인데, 그 사람이 본 천국인데, 그 사람은 정규적으로 교회 공동체 출석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썩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곤란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성경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처음 하늘 땅이 없어질까, 아니 없애실까? 여러분, 원래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져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에게 속았던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상처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제가 형언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보고, 미국을 보고, 한국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동식물, 생태계, 이 자연환경 전체가 이 저주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가 갑자기 엉겅퀴가, 그리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각종 질병이 원인을 모를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자녀를 낳았는데 원인을 모를 질병 때문에 자라지를 않네요.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동물이 굶어 죽네요. 강이 범람합니다. 쓰나미가 옵니다. 사람이 죽네요. 강력한 토네이도가 와서 자동차를 날려버리고 집 뚜껑을 날려버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가뭄이 있네요. 지진이 있네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고통들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세기 당시에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21장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무엇도 없다고요? 예, 바다도 없어졌더라. 이런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어 놓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다예요. 분리시켜요. 이 바다에 악한 짐승이 나와요. 악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고 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악한 짐승들이 나오는 것이 이 바다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이제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천국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본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룩한 성이라고 해요. 이 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몸살을 앓는 이와 같은 자연 환경이 완전히,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이 지구가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심에 그랬어요. 자,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 도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3절을 볼까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두고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한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도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막 오버랩돼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10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12문이 있어요. 성곽이 있어요. 그 문 위에는 천사가 있네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이 성의 크기를 정확하게 길이, 높이, 넓이 다 똑같다. 정육면체라 그럴까요? 정육방체라 그럴까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144규빗, 그러니까 정확하게 2만 1천 스타디움 되어 있는데, 이것을요 신학자들이 이 거리를 정확하게 재보니까 미국판으로 설명을 하면 뉴욕에서 저 남부인 휴스턴까지의 거리의 직선거리로, 이 직선거리가 정육면체죠. 이것이 입방체로 되어져 있는 것이 정확한 본문에서 말하는 사이즈입니다. 유럽판으로 이야기하면 영국의 크기에 정확하게 5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가 천국의, 앞으로 도래할 천국의 실제의 크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입맞은 자 숫자가 몇 명이죠?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그 천국 안에 딱 들어가는 거죠. 예. 고개를 흔드시는데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완벽한 은유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이것을 실제 크기가 그 사이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누가 썼죠?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학자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문 그대로 보면 누가 쓴 거예요? 양이 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은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정말 산문이냐 아니 환상이냐 이와 같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신천지 대표적으로 그렇죠. 14만 4천 숫자가 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가? 그것도 밤모섬에서 고난받고 있는 것과 같은 가운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극하게 시작되어졌던 그 무렵이에요. 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나요? 믿음 지키라. 오늘 찬양처럼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 완벽한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인내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갈 천국,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식을 초월한 고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사실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인식해 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예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젖 먹는 아이 2살 뭐 아래에 된 아이를 데리고 아주 유명한 곳, 뭐 스위스 융프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웅장하고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떤 분은 이 뉴질랜드 이 밀포 사운드 킨스턴에 가가지고 와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러는데, 이 2살도 안 된 아이 보고 예쁘지 멋있지 이해가 될까요? 쪼그랬죠, 사탕죠, 그 수준에 밖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당.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국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고백했던 천당은 하늘에 있는 집을 이야기하죠.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그걸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아름다운 질서, 여기에만 강조하는 경향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와 같은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천당이 우리에게 카밍 언제 올 줄 몰라요.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천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제가 이런 예를 좀 들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돈 좋아하니까 로또, 그것도 슈퍼 볼인가? 그거 당첨됐다 생각해 봅시다. 기분 좋아했나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상태 버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곱하기 수억 배를 해보세요.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가장 기분이 나빴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대 어디 맞았을 때, 버림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다 있을 거예요. 곱하기 수억 배 보세요. 그게 불못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뉴질랜드 너무 아름다워요. 가면 와, 하나님 이게 없어진다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뉴질랜드 환경이 없어진다, 조금 섭섭한 것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식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고
화려하다는 단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그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이 천국을 믿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요 믿음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이 전부인 양, 아이고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싸움하고 이와 같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사모하면 좀 뛰어넘을 하늘의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천국이 실제하는 장소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끊임없이 많죠. 저 역시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디에 어떻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어디엔가, 어디에 임할 것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고 한국의 성도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느 날 막연한 그 어떤 곳에 완벽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명확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두 부류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천국이 실제 어느 곳에 존재할까? 한 분은 어떤 첫 번째 그룹은 그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국계 성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다시피 이 지구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모든 것이 드러난다. 불이 임한다. 체질이 풀어진다.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이 모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라고 그래서 이것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어느 곳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는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심판주로 오시는 재판의 날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일어나요. 먼저 믿었던 순교당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죠. 쉽게 이야기하면 강림할 것이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뭐라고요? 함께 있어. 여기 이제 영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그대로 내려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신 이 지구로 내려올 것이다. 이것을 지구갱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에 인체를 해치는 이 광선들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온실과도 완벽한 온실과도 같았다. 거기에는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태풍이나 바람이 없어 살기에 좋은 거의 완벽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완벽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이 지구에서 갱신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이 있는데, 사실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적지 않게 복음주의자나 리포먼드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입장은 뭐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우리에게 반드시 완벽하게 확실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서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고통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천국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는 또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네요.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 자 보세요, 천국이에요. 근데 믿는 성도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함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가 하면 밤이 없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뭐예요? 암흑의 상징이고 죄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치명적인 사고들이 주로 밤에 어두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 그 자체의 보좌가 우리 백성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등이 필요 없다. 왜냐? 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22장 5절에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이식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그 천국에도. 그런데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 말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나, 무엇을 다스리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권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어제 아담에게 주어진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사탄을 이기지 못했어요. 쏘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천국에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고통이 없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뭐 장난치다가 손가락에 칼을 베면 여러분, 그 얼마나 아파요. 울어요. 그 뻔한 엄마 마음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아픈가요? 고통스러워요. 자녀를 낳았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자랐는데 어느 순간 자라지를 않네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인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주님,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장례를 집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통이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되면 이런 고통이, 아니 우리가 천국이 도래하는 그날은 이와 같은 고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가요? 그리고요, 근심과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분이 있나요?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찬양대회를 너무 잘했지만 야, 자네 틀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스트레스 없나요? 지휘자 없나요? 저 역시 야, 설교를 준비할 스트레스가 천국 가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설교를 할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제가 교역자실에 일부 설교가 딱 들어간 한 교역자가 목사님, 새하늘과 새 땅 설교 제목 너무 좋아요. 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선교를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싸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시험도 없고 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단 한 번의 갈등도 시험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왠가 하면 시험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드러나기는 사람 마음에 일어나고 있지만 갈등을 조장하는 존재는 악한 존재입니다.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두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을 볼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어떻게 해요?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곳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또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천국에는 더 이상 따라서 합시다, 죽음이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자고 말하지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것 아시나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는 이 땅은 이 살아있는 자의 땅이라 말하는데, 그 표현은 정확하게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땅이에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수많은 동식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질병 물론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 하나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 천국에는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고통이 없습니까? 죄인이 없기 때문에. 왜 슬픔이 없습니까? 죄 짓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고난이 없는 줄 압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왜 갈등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는 죄인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죄인은 결코 이 하늘과 새 땅에 얼씬거리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믿지 않는 자, 악한 자, 사탄과 관계되어 있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예수 믿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자, 범죄하는 자, 무당과 관계 있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결코 이 천국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죄가요, 티끌만큼이라도 있는 자는 이 천국에, 이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십니까? 지난주 명확하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성도의 악한 선행과 악행과 선행, 모든 것,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가 책이 펼쳐질 것인데 물온대수하고 그 책들이 낭독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훤히 드러난다. 여기만 생각하면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9살 때 거짓말했는데, 14살 때 가출했는데, 내가 그때 그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여주실래요? 나오나요? 부모를 도둑질을 한 일, 유혹에 빠졌던 일, 내 이익 챙기려 거짓말했던 일, 내 인생에 잘못을 저질러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일들뿐만 아닙니다. 나의 생각까지라도 다 훤히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모든 일이 용서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선언될 때 여러분들은 놀라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를 많이 해서,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용서받았다라고는 이 선언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죽어보면 안다고.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 상급까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상이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고 흙수저인데 반드시 드러나야 상급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수치심이라는 것은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인간이 체험하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잘못했다, 아이고 부끄럽다, 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말이죠, 천국에 가는 성도는 이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상급이 있다 하더라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상급은 있지만 거기에서 무엇이 비교가 되고 이와 같은 부분이 천국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우리가 상급이 있어서 면류관 가지고, 그래,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면류관을 벗어서 죽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많지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덮고 온갖 권력과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일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간이 너무 커요. 그 말은 믿음이 없다 소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천국을 믿고 천국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용서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완벽한 공동체, 그야말로 타락하기 전 이전의 에덴보다, 에덴과 동일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동체, 엄청난 이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천국을 준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제자들에게 입혀주셔서 70명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보냅니다. 그때요, 가니까 저 기도하고 하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막 이적들이 일어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제가 나갔더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이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요,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자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잘 간직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